오늘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실 신앙의 유무에 따라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으로 죽음을 바라보지만 죽음을 대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절망으로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을 대하기 때문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즉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죽음을 경험한 남은 가족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며 더 열정을 불태우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니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대하는 유가족들의 태도 또 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에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소망하고 날마다 그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은 험하고 좁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여기에 나오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문은요 성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열 수 있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을 가리키는 거죠. 누구에게나 허락된 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그 성문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문에 들어가는 것은 영광이고 성문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문에 들어가기까지는 연단과 인내,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그 생명의 길로 갈 때 우리에게 두 가지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는 영광이고 하나는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아멘. 자, 현재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날이라는 단어는 계시하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감춰져 있어서 이걸 볼 수 없지만 훗날에는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만날 수 있거나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이 멋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아멘. 자, 이 말씀을 해석하면
모든 피조물들도 고대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아들들, 즉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적인 영광의 입성, 그러니까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그들은 피조물들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도 재림의 날을 기다립니다. 어쩌면 바울이 말하는 이 본문과 요한이 봤던 그 계시록의 말씀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사실 삼층천을 경험하는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 모든 비밀을 보고 요한과 같은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피조물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떤 동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조세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주석에서는 피조세계 전체가 언젠가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피조물들이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마땅히 그날을 기다리며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고통을 감내하며 그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피조물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이 변화된 위상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열렬히 고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피조물들이 종말적 영광을 고대하는 이유가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왜냐하면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해서 그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이 허무한데라는 말을 여러분 죽음이라고 써놓으세요. 이 허무한데라는 단어를 죽음이라고 표현해 주시고, 그러면 이해가 쉽습니다. 피조물이 죽음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자, 왜 피조물들이 이 죽음에 굴복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고 자연의 이치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를 통해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역시 그 당연한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주관할 수 있나요? 진시황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고 별것을 다 해봤지만 지금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진작 가셨어요. 적당히 가신 것도 아니고 진작 가셨어요. 사람이 아무리 생명을 붙들고 아무리 생명을 주관하고 싶어 한다고 한들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막아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그러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망이 아니고, 그러나 그것이 어려움과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이유는 회복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절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다시 만날 기쁨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아멘. 자, 바울이 생각했던 모든 피조물의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즉 영원한 부활의 날, 재림의 때에 이 세상도 완전히 자유를 얻고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피조물 역시도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죽음은 피조물들이 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피조물들이 죽음 때문에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자연의 섭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계획하신 이치라는 것이다.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피조물이라는 상징적인 대상을 선정해 놓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이 피조물, 이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19절에서 22절까지 묘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23절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피조물들이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고대하고 이렇게 바라는 그 날을 향하여 우리가 고난을 감내하고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볼 때까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왜? 피조물들도 이렇게 바라고 있으니까. 이 세상도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는 마땅히 그 나라를 기뻐하며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피조물들을 들어서 상징적으로 비유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죽을 것 같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안 죽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늙지도 않고 갈수록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만 손 들었네요. 사실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두 갈래의 길로 나뉩니다.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결국 우리의 인생은 둘 중에 하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사랑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씨름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 기뻐하실 것들을 날마다 찾고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대로 행하는 일, 이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순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난 하나님만 나 인정해 주시면 돼.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요. 사람까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맞추기는 어렵다 해서 이제 사실은 포기하는 건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어린 시절 예수님도요,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사실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주의 일에 힘쓰고 또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마땅히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광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영광을 주신 줄 믿습니다. 비참하고 곤고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참하게 살거나 고통스럽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풍성한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마음껏 이 땅에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이제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많은 복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많은 복을 나누는, 너로 말미암아 민족이 복을 누리는 역사, 그런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영광을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그게 진짜 잘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언젠가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되물으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가족들을 만날 그날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보냈던 그분들을 만날 때 잘했다, 너 정말 멋있더라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 위해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영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누구도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안에 어떤 상처를 받아서 난 교회 안 나가 라고 교회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보다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작은 고난 때문에 이 엄청난 영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비교도 되지 않을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겪는 잠깐의 고난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를 썼던 바울 사도의 시대는 사실 엄청난 핍박과 고난의 시대였어요. 로마와 유대교의 박해 속에서 꿋꿋이 살아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썼던 서신이 바로 로마서인데, 그 고통 중에, 로마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그 박해 중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해도, 몰타를 온몸에 뿌리고 불을 붙여서 그렇게 화형을 당하는 그런 죽음의 순간에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자신의 그 비참한 삶을 비참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통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히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또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로마에서 재산을 다 빼앗기고 쫓겨났는데도 고린도와 에베소 지역을 바울과 함께 순례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 귀한 부부의 삶은 고난이 아무리 강해도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영광을 위해 고난을 자처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절대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에게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멋지게 살아내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우리 성도교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마침내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난, 이 땅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작은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명절도 싸우지 마시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안 싸우면 됩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을 해도 참아야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나라가 있으니까 참아야지 하시면 참아질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이 명절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넘쳤으면 좋겠고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